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21장 1절 3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인 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구약 433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다 같이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러 오게 하시고 주님 빈손으로 오지 않고 정성스럽게 예물을 준비하여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청년들이 더욱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서 예배를 드리지만 또 이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주일 오후 1시에 2층 조이프 카페에서 청년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정말 특별한 뭐 이유와 상황이 있지 않는 한은 같이 나오셔서 주일날 만나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방역을 철저하게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조금 불안하신 분들 안심하고 오셔도 돼요. 그래서 함께 만나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교제도 필요하고 만남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만나서 여러 가지 나눔도 있고 하기 때문에 청년부 공동체로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평가라는 제목으로 우리 주일 청년부 설교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이 평가 기준이 있어요.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에게는 성적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고요. 취업을 앞둔 이 취업준비생들에게는 면접이라는 그런 평가의 기준이 있고 직장에서는 승진을 평가하는 그런 기준들이 따로 있게 됩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날마다 평가를 하고 평가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게 돼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좀 슬프기도 하죠. 그런데 이 평가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하나는 이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서 그 중에 가장 우수한 것을 뽑는 상대평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떠한 그런 기준을 두고 그 기준에 맞춰서 평가하는 이 절대평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 상황에 따라서 어쩔 때는 상대평가가 유리할 수도 있고요. 또한 어쩔 때는 이 절대평가가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대평가를 하게 되면 이 모여있는 그 무리 중에서 가장 잘하면 돼요. 다시 말해서 남들과 경쟁해서 그들보다 조금만 더 뛰어나면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예를 들어서 가장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준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1등의 점수가 90점이든 80점이든 혹은 20점밖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모인 사람들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차지하게 되면 그 사람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절대평가는 전액 장학금의 기준을 어느 선으로 정해놓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98점으로 정해놨다. 그러면 누구든지 98점만 넘으면 전액 장학금을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10명이 모두 98점을 넘으면 10명이 다 장학금을 받게 되는 거고 단 한 명도 넘지 못했으면 아무도 장학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평가 기준에는 각각의 특색이 있는 거예요. 상대평가의 기준은 남들보다 잘하는 나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나의 실력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잘하기만 하면 돼요. 그렇게 된다면 내가 원하는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만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쩌면은 이 상대평가에 물든 우리 사회가 남을 이겨야 되고 남을 꺾어야 되고 남들보다 뛰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전체적인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슬픈 현실이에요. 또한 상대평가는 내가 아주 뛰어난 성적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좀 더 뛰어난 성적을 거둔 사람이 있다라면 그 사람 때문에 기가 죽는 그런 현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요즘은 많이 달라지긴 했어요.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올림픽 경기를 봤을 때 자랑스러운 그 은메달을 따고도 유독 울고 슬퍼하는 선수들은 대한민국 선수들밖에 없었어요. 자, 은메달을 땄다라는 것은 전 세계에서 2등을 했다라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그 분야에 쟁쟁한 선수들과 겨루어서 당당하게 2등을 차지한 선수에게 주어지는 승리의 값진 메달이 바로 이 은메달입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 선수들은 이 시상대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고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리죠. 굉장히 침울해 있고 어두운 표정으로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격의 눈물이 아닌 1등을 하지 못한 그런 서러움의 눈물이에요. 3위를 차지해서 동메달을 목에 걸고도 금메달을 딴 선수들보다도 더 좋아라 하는 그런 다른 나라 선수들과 비교를 하면서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바라보는 이 상대평가의 폐해가 저는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1등이 아니면 만족할 수 없는. 그러니까 진정한 목적 성취가 아닌 이기기 위한 경쟁이라는 거죠.
그 목적과 가치를 잃어버린 달리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회적 풍토가 성적이 한 계단, 두 계단 하락한 학생들의 삶을 끝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땅을 치고 통곡을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버린 거죠. 1등만 인정해주는 이 더러운 세상을 지금 우리가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상대평가는 우리 대한민국의 수많은 인재, 하나님이 그렇게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의 목숨을 앗아가게 되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 절대평가는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나의 경쟁 상대가 된다라기보다는 스스로 목표한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스스로 싸움에 옆 사람의 도움을 구하는 협동적인 평가 기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절대평가의 기준은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기준치에 도달하기만 하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도울 수 있는 거예요. 경쟁 상대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나누고 채워주고 도와주고 결국 함께 그 기준치에 도달할 수 있게 나아가게 되는 거죠. 격려할 수 있는 거예요. 힘을 주고 함께 갈 수 있는 거. 물론 지금까지 제가 나눈 이 상대평가와 절대평가의 이 방식은 빙산의 일각만을 다룬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여러분과 지금 함께 나누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평가의 시각으로 바라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와 비교해서 좀 더 나은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적합한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제가 이 올림픽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절대평가의 기준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린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또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찬양 가사에도 나오죠.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가만히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누구일까 생각을 해보죠. 근데 그것보다 내가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더 먼저 하게 될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조금 더 깊숙하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한 번의 예배에서 단 한 사람만 찾으신다면 오늘 바로 내가 그 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함께 예배하는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면 좋은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제쳐주고 자신이 하나님의 눈에 띄는 그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쁨 받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제가 그랬어요. 지금껏 수많은 수없는 예배들을 드리면서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내가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 눈에 띄고 싶은 마음, 그 한 사람이 되어오고 싶었던 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열정적으로 찬양했어요.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정말 말씀 잘 들으려고 하고 이렇게 내가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기쁘게 찬양하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뻐하시겠지.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까 예배는 타인과의 경쟁에서 하나님의 눈에 띄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나라는 작은 한 사람이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라는 거죠. 자, 다른 사람들의 신경을 쓰고 누구보다 내가 더 잘해야지, 저 사람들보다 내가 더 뛰어나야지, 저들보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 눈에 띄어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미 우리의 예배는 변질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자, 예배는 결코 경쟁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인처럼 아벨의 예배와 비교해서 우열을 가리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천이면 천 모두가 다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진정한 그 예배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서라도 나만은 잘하자, 이런 의미에서 이러한 찬양 가사가 나오고 설교가 나왔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는 우리의 온전한 중심을 쏟아 부을 때에는
다른 것들을 신경 쓸 겨를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심을 다른 곳에 나누어줄 여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만 예배 잘 드리고 모두가 예배에 실패해서 나만 하나님의 눈에 띄는 그 예배자로 되는 것, 이것을 절대로 원하시지 않으세요. 여기에 관심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예배가,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그 모든 예배자가 그 중심을 하나님 앞에서 잃지 않고 한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평가의 시작이에요. 그들 중에서 한 사람이 아니라 예배자들 중에서 누구든지 중심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들은 다 사랑을 입고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그런 절대평가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이 절대평가에서 당당하게 합격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바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는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이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자,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은 사울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제 사울을 버리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세우시기로 작정하신 그때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될 자를 찾아서 하나님의 세우심의 표징이 되는 기름 부음을 명령을 하시죠. 하나님은 자신의 절대평가 기준에 합격한 이스라엘의 왕이 될 한 사람을 베들레헴의 이새의 집에서 찾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6장 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새의 집에 도착한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기름 부을 자를 찾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자, 사무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무엘. 그렇죠. 굉장히 유명한 선지자예요. 어릴 적 그의 어머니 한나로부터 하나님께 드림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죠. 제사장 족속이었던 레위 지파 자손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 대제사장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에서 이 대제사장직을 담당했던 사람이에요. 전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애썼던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의지했던 사람. 또 하나님과 친밀해서 매일매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사무엘상 16장 7절 본문 앞에 나오는 6절을 보면 그렇게 신실했던 사무엘이 가지고 있던 인간의 선택 기준, 여기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사무엘은 이새의 장자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자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16장 6절이에요.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자, 인간적인 기준으로 판단한 거죠. 근데 이때 이런 사무엘의 마음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의 생각과 정반대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은 이스라엘 내에서 왕을 뽑는 것을 두려워하던 사람이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계심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국들과 같이 그들의 왕을 뽑아서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요구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함을 두려워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죠. 그 바람대로 왕을 뽑게 하십니다.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에게 기름을 부은 자도 사무엘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사무엘은 왕을 세워야 하는 기준에 준수한 외모를 포함했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이미 자신의 경험에 의하면 사울 왕은 다른 자들과 비교해 봤을 때 더 크고 준수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새의 집에 도착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이새의 집까지 왔어요. 도착해서 이새의 장자인 엘리압을 보는 순간 직감적으로 사무엘은 그가
아, 이스라엘의 다음 왕이 될 사람이구나 생각을 충분히 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무엘이 용모와 키를 봐서 선택을 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그가 기름 부음을 받을 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죠. 덧붙여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른, 다시 말해서 이 기준점 자체가 틀리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상대적인 기준에 의해서 누구보다 더 잘난 사람을 뽑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그 한 사람만을 뽑으세요. 그것도 겉으로 보이는 외모적인 부분이나 스펙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중심을 보시고 뽑으시기 때문에 이 기준과 평가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윗은 가족 중에서도 소외된 자였어요. 보통 장자에게 많은 관심이 쏠리고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당연한 전통이기도 했지만, 자, 막내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7 아들을 모두 지나가게 하기까지도 그 자리에 부름 자체를 받지 못했다라는 거죠. 양치는 소외된 목동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눈에 들지 못했던 막내. 하지만 그는 가족에게는 부름받지 못했지만, 자, 하나님께는 부름을 받았어요.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보시고 기다리시고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물론 다윗도 준수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는 이유는 그의 준수한 외모가 아닌 그 마음의 중심이었습니다. 자, 신약에서 자, 누가가 이걸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자,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평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다윗이 도착하자 하나님은 이가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라고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기준에 합한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내 기준에서 이만큼이면 되겠지. 스스로 이렇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족하실 때까지 그의 기준에 맞게 더 나아가야 되는 거죠. 남들보다 뛰어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만족하는 신앙생활이 아닌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신앙생활. 비교하는 신앙이 아닌 집중하는 그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죠. 남들만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드리는 그 삶의 예배자가 되어서 이 하나님의 절대 기준에 합하는 그 기준에 맞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계속 말씀드립니다. 말씀과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남들도 이 정도 하니까 그냥 주일에만 교회 가면 되지. 이런 생활이 아니에요. 세상의 기준과 다른,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요? 말씀과 기도를 해야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고 알려주시고 지혜를 주세요. 너 이렇게 살아가야 돼. 그렇게 해야지 그 순종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그 절대 기준에 합격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가 되는 우리 큰기쁨교회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절대평가 기준, 거기에 합당한 자들이 되어야겠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말씀을 매일의 삶 가운데 가까이 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이 얘기하는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말씀이 이야기하는 기준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의 마음에 맞는 자들로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그 절대평가 그 기준에 당당히 합격하여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청년들 삶 가운데
가정과 교회 역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